6장에서 다 성벽이 완공이 됐습니다. 원래 오늘 7장 43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이 50일 기도 성벽 쌓기의 본문인데 7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벽은 52일 만에 완공이 됐습니다. 이 성벽의 길이가 살펴보니까 약 6.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 길이면은 우리 평화교회에서 해운대에 있는 파라다이스 호텔 아시죠? 그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 거리를 52일 동안 다 짓는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걷는 것도 아니고 꼼꼼히 다 지었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짓기만 하면은 너무 좋았겠지만 사실은 4장, 5장, 6장에 걸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외부적으로는 그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이방 족속들의 공격과 느헤미야를 향한 협박, 그런 음모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10번이나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온다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부자들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이용해서 고리대금업을 했습니다. 1,000원을 빌려주고 5만 원을 받는 등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사람들은 지쳐갔던 그런 일들이 52일 동안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복되고 귀한 일이지만 그 걸어가는 과정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다 좋은데 왜 예수 믿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신방을 하고 또 예전에도 신방했던 기억이 그 집사님을 만나면서 새록새록 돋았는데, 그 집사님이 참 불자셨어요. 열심히.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마지막 날 절에 가서 저 이제 교회 갑니다 하면서 오셨대요. 근데 그때부터 그러면 아무 일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부터 많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있었고, 심지어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따님과 하는 말이 어젯밤에는 귀신을 몇 마리 봤냐, 그게 인사말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6개월 동안 귀신이 계속 붙잡아서 예수님 못 믿도록. 여러분, 왜 다른 거는 다 믿어도 상관없는데 왜 예수님 믿는 거는 그렇게 괴롭힐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깨닫지 못할 때는 사실 깨달을 수 없을 때가 많죠. 그러면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무엇으로 다가올까요? 걸림돌로 다가옵니다. 예수님 믿었더만 오히려 내 인생이 걸림돌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러한 고난과 인생의 역경이 무엇으로 바뀔까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바뀌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만남으로 인해서 혹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인생의 어려움이 아니라 걸림돌이 아니구나, 디딤돌이구나 라고 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52일 동안 성벽이 건축되고 나서 거기 있는 이방 민족들이 6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이들이 낙담한 이유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유혹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난관을 뒤엎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에도 그러한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주위의 분들이 여러분들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이제 깨달을 수 있었던, 사실은 그걸 깨닫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가 그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총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10번에 걸쳐서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다음 주 주일 정도에 함께 나눠볼 9장 말씀은
9장 전체가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꽤 오랜 굉장히 긴 기도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긴 기도뿐만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매 장마다 절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려움과 환난과 그의 어떤 마음을 팍팍 긁고 낙심하게 했을 때도 느헤미야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힘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극복하고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52일의 성벽을 쌓는 이날, 제가 나눠드린 그런 프린트물이나 여러 메시지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깨달음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방향성을 잃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서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분명히 붙잡고 계십니다. 성벽이 완공이 됐습니다, 여러분. 큰 공사가 끝나고 나서 느헤미야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하고도 한 약속이 내가 얼마간의 기한을 줄 테니 하고 와라 였어요. 그러면 이제 유다 총독이 그 고생스러운 일을 끝내고 다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앞으로 이 다음에 더 중요한 것, 성벽을 쌓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건물이 크고 성벽이 아무리 잘 지어졌다고 해도 그 안에 들어갈 사람, 그것에 맞는 사람이 없으면 그 건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유럽의 많은 교회들은 종교개혁 때 그리고 성당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10배가 되는 엄청난 규모의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에 사람이 없는 관계로 이슬람들이 그 교회를 차지하기도 하고 낮에는 나이트클럽으로 전락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그곳에 예수님의 나이만큼 33m의 깊이가 있고 정말 누가 들어도 이 거대한 압도되는 분위기 속에 교회에 가니까 멋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그곳에 찬양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러한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이 7장에서 계보를 쭉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이 성벽에 들어갈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느헤미야는 이 7장 1절에서 먼저 어떤 사람을 세웠는지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성벽이 다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문짝을 달아야겠죠. 그러면 이 문짝을 달 때 이 문을 지키는 사람, 문지기가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이라면 문지기가 있으면 그 뒤에는 문지기를 보호해 줄 만한 군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예루살렘 이 성벽은 완공이 됐지만 여전히 적들이 물러간 건 아니거든요. 적들이 낙담했다고 아주 다시 성벽을 공격하면 됩니다. 사실 이 성벽은 그동안에 한 몇 번 지어졌지만 또 무너지고 무너졌던 일을 반복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이루어졌지만 또 그들은 여전히 공격할 기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군사를 둬서 뭔가 강력하게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는 이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늘 예배하는 사람을 세웠던 것입니다. 3장 말씀에 성벽이 중수될 때 몇 가지, 이 정문이 아닌 몇 가지 문을 지었다고 3장에 나옵니다. 가장 먼저 지은 문이 양문입니다. 양문은 양문형 냉장고 그 양문이 아니고 그 동물의 양 있죠? 그 양이 출입하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들어가는 그 양, 거룩한 흠없는 양이 들어가는 문이 양문이에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 양문을 가장 먼저 지은 이유는 뭘까요? 바로 예배가 그의 삶에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양문을 지었고, 그리고 마지막 성벽이 완공되고 나서도 문짝 뒤에 문지기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배가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예배받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하라. 그것이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것이 예배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건 뭘까요? 그것은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뭔가 마음에 찔림이 오거나 뭔가 뜨거움이 있어요.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 용어는 굉장히 위험한 용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살았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예배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의 공동체가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행위들,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와 곡조 있는 찬양을 전하는 찬양대와 기도 인도자와 모두가 어우러져서 이 모든 것 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도 성원 운반자라고 제가 신학교 때 배웠거든요. 성원 운반자가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거예요. 제가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서 여러분들 선동해서 가는 게 목회자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 교회에 전하는 말씀, 그거를 저는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기도해서 여러분들에게 대언하는 것. 그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이죠. 그 예배를 놓칠 때, 그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됐을 때 우리는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나갔습니다. 처음에 시작의 양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성벽까지 예배로 그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신앙생활하고도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은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거나 아니면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가 인생에서 성공하거나 아니면 좌절을 맛볼 때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려워서, 아니면 너무 분주한 삶이 되어서,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예배의 자리를 잠시 쉬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포기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히 드려야 될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투자하고 또 애씁니다. 학원도 보내고 삶이 좀 어려워도 아이들이 공부만 잘할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배하는 일에 소홀히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중요하면서 시험이 있으면 예배는 다음 주에도 있대, 끝. 아니면 영상으로도 된다 하면 영상을 들을 수 있죠.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분 앞에 그 예배를 포기할 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녀들을 향한 많은 스펙을 쌓게 해주고 많은 것들을 써게 할지라도 그 견고한 성읍은 여우가 올라가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에 목숨을 걸듯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도 예배에 목숨을 걸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배 받으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야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것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2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나니와 하나냐입니다. 이들 셈 기준이 성경에 나오죠.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의 거대한 성벽을 쌓을 때 뭐 리더십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했던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이것을 봤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충성스럽다라는 뜻은 지속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꾸준하게 늘 한결같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어떤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하나냐와 하나니는 네 아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동생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친인척 관계가 아니냐, 요즘 우리말로 치면은 이건 뭐 학연 지연으로 뽑은 거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들은 누구보다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에서 귀족들이 백성들을 고리대금업을 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그들을 꾸짖고 그들이 했던 모든 이자들을 다시 받아서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신이 총독의 녹을 12년 동안 받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봉사를 잘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두려움과 떨림으로 인해 내가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저희 교우 식구는 아니었는데 저희 동료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린 거예요. 엄청나게 좀 많은 돈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감사헌금을 이제 드린 이유를 신방 가서 그분이 얘기를 한 거죠. 전세금을 2배를 올렸는데 그래서 이 2배 올린 거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으실까요? 교회는 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2배 올린 전세금 때문에 쫓겨나간 그 사람의 탄식 소리를 듣지 않으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그냥 여기서 예배 시간에 안 졸고 찬양 열심으로 소리하고 귀 쫑긋 세워서 말씀을 듣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니 어쩌면 우리가 가는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감독과 집사, 장로의 역할, 누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뭐 예배를 잘 드려라, 봉사 많이 해라, 이것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건 기본이었기 때문에 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뭘까요? 교회의 직분이 교회 안에서의 직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안수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제가 목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자녀들과 함께 한강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동료 목사님이랑 같이 한강을 놀러 갔었거든요.
근데 한강에 보면 그 여의도 쪽에 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개울물처럼 놀고 있었는데 거기에 그 위에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이 개가 거기에 발을 담고 놀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개를 안 키우기 때문에 이게 좀 찝찝하죠. 아이들이 그 혹시나 개 털이나 이렇게 떨어지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이 하는 동료 목사님이 체격도 좋고 운동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한마디 하려고 아씨 뭐야 이러면 딱 올라갔는데 한마디 하는 순간 제 딸이 목사님 딱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갔다가 말도 못하고 왔어요. 이게 참 애매한 거죠. 분명히 그 사람한테 뭔가 좋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딱 붙으니까 거기서 그냥 깨갱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느냐는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 직분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아닌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집에 가서, 아니면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에게 혹시 교회를 다니는 걸 아직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 교회 다녀. 그때 그 사람의 반응이 교회 다녔어? 이런 물음표가 할지, 아니면 아 교회 다녔구나 느낌표가 나올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음표가 나온다면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뭔가 의심스럽게 본다거나, 그래? 너 매주 교회 가긴 가? 그렇게 묻는다거나, 그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평화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다 느낌표가 올 줄 믿습니다. 네. 왜 웃으세요? 느낌표가 되길 바랍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예배하는 자입니다. 3절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공동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는 문을 열지 말고 해가 아직 높이 있을 때에 문을 닫아 걸도록 하여라. 예루살렘 성민으로 보초를 세워라. 사람마다 초소를 정해주어 보초를 서게 할 뿐만 아니라 집마다 제 집에 보초를 서게 하여라. 여러분, 원래 성문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성에 와서 장사를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해가 뜨기 전에 문을 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해가 질 때 문을 닫습니다. 그건 이제 적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죠.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 문을 열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해가 중천에 높이 떠 있을 때는 문을 또 닫으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를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성벽은 완성이 됐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키는 사람들도 적고 힘이 없어요. 그러니 문을 함부로 열었다가 적들이 들어오면 이길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왜 이렇게 지시를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아주 기도의 사람이었고, 우리가 생각하면 기도하면 다 되니까 문 활짝 열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그러나 그 형편을 잘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그들을 보호하는 이유로 배려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믿음으로 다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것 또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크게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늘 가지고 가죠. 하나는 뭘까요?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왕이면 야외에 나갔으면 아이들이 비 오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뭐죠?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구급약품을 챙겨가야 됩니까? 안 챙겨가야 됩니까? 챙겨가면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안 다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구급약품을 챙겨가죠? 이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급약품을 챙겨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줄 믿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배려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4절도 3절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다 지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문 활짝 열고 들어와 봐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것처럼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이 백성들을 향한 배려함과 하나님이 함께 가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리고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켜 가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도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다 되지. 왜 기도 안 하냐고. 그렇게 타박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옆집에는 3살 만에 두 발로 걷고 뛰는데 너는 왜 못 뛰어?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죠. 어떤 아이들은 성장이 빨라서 정말 돌 지나자마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 아이처럼 5살, 6살이 돼도 말을 더듬었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영적인 수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뭘까요? 함께 배려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누구보다 이러한 형편 가운데서 잘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이 유익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 그래서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으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 이유는 그 모든 사람을 구원을 위해서 자기는 자신이 해야 될 자유와 모습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친히 내려오셔서 인간이 갖는 모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 그거는 내가 복받는 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아무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공동의 유익을 위해 게으르지 말며 여러분이 가진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 행위를 특별히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부엌과 일터와 길거리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종류의 제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드려지는 제사만이 아니라 내 이웃을 섬기고 그들을 향한 배려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